우리가 칠성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칠성기도에서는 하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고차원의 마음이 있고 저차원의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성장시키고 상승시키고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하는 고차원의 마음, 이게 하늘 기도를 하는, 하늘에서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음, 그 축생이 되게 하는 마음, 악귀가 되게 하는 마음, 이것은 이제 탐욕이나 어리석음, 또 성냄, 화내,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고, 살면서 이제 화나는 일이 사실은 많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욕하는 일이 많아요. 멍하고 뭐 어리석은 것들이 많아요. 살면서 보면. 이렇게 더우면 짜증나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우리는 에어컨의 힘으로 이렇게 짜증까지는 안 나고 괜찮아. 법당에 있으면 참 좋네.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마당에 햇빛 쨍쨍한 데 서 있어. 5분만 서 있으라면 이제 큰일 날 거예요, 그죠? 이제 힘들면 오늘 햇빛도 오늘 특별히 더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 힘들어요. 그 악조건에서 우리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죠. 화가 나고 짜증 날 일은 뭐 이렇게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돈과의 관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에 집착이 많으면 떨어질 일밖에 없어. 그게 이제 돈하고 붙고 또 이렇게 화내고 짜증나고 이런 거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죠. 그러면 괴로움으로 이어지죠. 이쪽 아래로 떨어지는 건 괴로워요. 우리가 칠성기도 같은 걸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죠. 정신세계가 위로 올라가.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건 뭐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상승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건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눔. 이제 나로만 있으면 점점 떨어지게 돼요. 화가 날 일만 생겨요. 근데 나누게 되면 고통을 분담하고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면 그럼 이제 생각이 뜻이 나누는 건 떨어지잖아. 떨어져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게. 집착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붙어있다, 들러붙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만에 들러붙었다, 자식에게 들러붙었다, 또 이성에게 들러붙었다, 돈에 들러붙었다, 뭔가에 들러붙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자꾸 생각나고, 돈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잖아? 그럼 들러붙었다라는 거예요. 붙으면 이것들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고, 떨어져야 돼. 떨어져. 그러려면 나눠야 돼.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고. 그래서 이제 나누려고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너의 마음, 공감이죠. 나와 네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나눠지는 거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 이제 얘가 아프면 진짜 내가 아파.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더 해주고 그러잖아요. 공감,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아.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자비로움으로 가요. 자비로움으로 이어져요. 마음이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나누려고 자꾸 하다 보면 자비로워져요. 이게 계속 나누려고 하다 보면 나누는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나누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거. 아들하고만 나눠가죠. 제일 나쁜 놈이 아들 생각도 안 하고 가족 생각도 안 하고 지만 혼자 들러붙더니 이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가족들끼리 지들끼리만 나눠가죠. 지 가족만 알아. 지 자식만 알고 지 배우자만 알아. 남들은 없어. 그것도 역시 들러붙는 거죠. 그래도 지만 아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근데 지 가족들만 아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옆에 사는 이웃들, 또 절에 같이 다니는 도반들, 이걸 나누려면
야, 이제는 더 큰 지혜. 혼자만 하는 내 것만 챙기는 거하고 가족 것만 챙기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지혜가 필요해요. 나누려면. 이게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뭣도 나눠야 돼. 이 나눈다라는 것이 이게 자비로워서 상대를 위한다는 거죠. 위한다. 상대를 위해서 막 그래야지 나눠지니까. 상대를 위해야지 나눠지는 거예요. 상대를 기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대에게 칭찬 한번 해주는 것도 상대가 기쁘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 그 순간에 네가 막 웃고 행복해 상대가 나 때문에. 그럼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를 위한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방편이라고 쓰죠. 방편품 있잖아. 방편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수한 방편을 쓰신다. 부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방편. 늘 나눔을 생각. 어떻게 하면 상대를 도와줄까? 너를 위해 살아. 난 널 위해 살고 싶어. 관세음보살님은 누굴 위해 살죠? 관세음보살은 누굴 위해 살까요? 날 위해 살아요. 스님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살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살죠. 지장보살님도 계시는 이유가 나 때문에. 내가 있어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려고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잘해주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시냐?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널 위해 뭘 해주고 싶어. 그러니 지옥에 있는 너를 꾹 꺼내줄래. 이렇게 하시는 게 지장보살님이잖아요. 이분의 지혜가 얼마나 커요. 이것은 지혜와 자비는 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높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집착 들러붙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점점 올라가. 그럼 정신세계가 이렇게 환희지에서 이구지, 현전지, 그 다음에 이 부동지 해서 법운지까지 묘각과 등각과 묘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칠성기도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놓은 건데 이것은 점점 상향되는 더 높은 지혜, 더 높은 자비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인의 지혜, 천인들. 이제 우리가 이 세계만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눈으로 듣고 보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세계도 있는 거, 귀신 세계도 있고 이제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하늘의 또 다른 세계가.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그런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차원이 다른 시공간이 좀 달라지는 또 이렇게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하는 것들이 좀 다른 영역. 그런 것이 천상의 세계 그리고 악귀의 세계, 지옥의 세계 다른 영역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만 이런 걸 잘 이제 생각지 않고 사람 것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미혹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참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옛날 이제 흑사병이란 건 패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패스트가 왜 그렇게 그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번졌을까 생각해 보면 강아지, 고양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강아지랑 아무 관계가 없진 않아요. 개라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어쩌면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누르고 지금 이제 지구에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포식자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래 되는데 어쩌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강아지가. 본래 개는 이제 들에 사는 늑대였어요. 늑대 종류잖아 보면. 그런데 늑대하고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크기가 좀 다르지만 먹이가 비슷해.
그리고 먹이를 잡는 것도 비슷해. 늑대들도 호랑이를 잡을 수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계획을 짜가지고 몇 마리가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 호랑이도 잡고 막 그래. 그런데 이 늑대가 점점 사람한테 밀렸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사람은 늑대의 종류를 개죠. 개를 길들이기 시작을 했고 개를 길들이면서 사람은 수렵이 훨씬 더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토끼를 잡거나 아니면 먹이를 잡으러 사냥을 갔는데 사람들끼리 잡는 거하고 강아지랑 협력해서 개랑 협력해서 잡는 거랑 수확량이 다른 거야. 그래서 강아지는 점점점 인간의 이제 그걸로 가축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됐는데요. 이런 강아지가 가장 이제 뭐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가까이 됐던 것은 이집트 시대였어요. 이집트 시대에 보면 강아지가 거의 애완견 수준으로 사람들하고 거의 가까이 막 지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강아지는 이렇게 가축들을 그러니까 가축이 아니라 수렵하는데 이런 사냥하는데 잘 쓰여지기도 하지만 사냥해온 것들을 지키는 것도 잘해요. 집을 지키는 것도 해줘. 심지어 쥐를 잡는 것까지 강아지가 옛날에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고양이가 쥐를 잡는, 지금은 이제 고양이도 안 잡지. 지금은 이제 덫이 잡거나 이제 아니면 쥐약이 이제 쥐를 잡고 그러지만 아직도 고양이는 쥐를 잡을 줄 알아요. 이제 본래 강아지도 쥐를 잡고 그랬는데 나중에 고양이가 가축화되면서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강아지가 먼저 들어왔거든.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쥐는 이제 고양이의 영역으로 넘겨졌죠. 이집트 신화에도 이렇게 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개가 신이 되고 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이런 것도 됐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강아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로마 중후기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막 성장을 하면서 개 순환 시대가 시작됐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약간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몰살당했어. 보이는 족족 개를 죽이고 집에서 이제 키우던 사람들도 강아지를 쫓아내.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들이 또 이렇게 쫓아나면 들개가 되잖아요. 이 들개들은 무리를 지으면서 막 다니잖아. 조기도 있다며 그 영나알푸스 가면 강아지 집단을 이뤄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런데 며칠 전에 가서 못 봤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강아지가 안 나타나던데 그 중세 시대는 강아지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그래서 광병병 걸려가지고 광병병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그 폭력성을 띈대요. 공격성을 띈대요. 광병병에 걸리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늑대의 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늑대 인간 나오잖아. 개한테 물려가지고 늑대 이렇게 되는 이런 거 강아지랑 늑대랑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늑대 얘기가 나온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개를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패스트 같은 게 유행하게 돼요. 패스트의 원인은 쥐가 옮기는 거거든요. 쥐가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그것이 사람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생겨서 유럽 전체가 막 3분의 1이 막 죽고 그러는데 그때 또 원인이 패스트가 일어날 원인이 마녀들이 패스트를 퍼뜨렸다 이런 소문도 나고 또 강아지가 패스트를 옮겼다 이런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패스트의 원인으로 강아지를 또 개를 또 다 죽이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쥐에서 나왔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한참 후에 알아. 우리가 이제 무지하니까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니까 이 패스트는 정말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주었는데요.
패스트 원인도 쥐라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오히려 강아지를 잡고 고양이를 잡고 막 이렇게 되는 쥐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아지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유럽의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해요. 애완견 같은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반려동물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잘 나가는 귀족 집안에 또 개를 키우면서 개가 지금처럼 좀 발달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모르면 대재앙이 생겨난다. 강아지만 죽이지 않았어도 귀의 양이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막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밑에 이렇게 수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쥐들이 막 몰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많이 사니까 또 위생은 당시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이게 손을 씻어야지 된다라는 개념도 거의 20세기가 다 돼서야지 손을 씻어야지 된다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18세기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면 그 출산 전문 의사가 아니잖아. 산부인과 전문 의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다 받아. 이제 이렇게 어디 감염병 걸려서 온 사람도 받고 다쳐서 온 사람도 받고 출산하러 온 사람도 병원에서 다 이렇게 의사가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째진 사람 이렇게 수술하다가 또 감기 걸리는 사람 또 보다가 또 이제 아이 낳는다고 아이 애하고 막 출산하는 산모 이렇게 보다가 이러니까 이제 병원 가면 거의 대부분 아이가 죽었어요.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게 더 낫다니까. 영아 사망률이 병원 가서는 낳는 게 더 사망률이 더 컸다니까요. 그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두 다 이 손을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위생관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만지다, 저 사람 만지다, 저 사람 만지다, 저 사람 만지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한 200년 정도도 되지도 않았어요. 19세기 말에 겨우 이제 이게 위생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위생관념이 생기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잘 모르면 병원 가면 다 좋지 꼭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강아지가 무슨 저주를 강아지가 무슨 외도 뭐 이렇게 무슨 악마의 화신 이런 게 아니잖아. 강아지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면 그렇게 미신처럼 여기고 미신이죠. 잘 모르는 게. 자, 그래서 내가 미신에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천상을 믿어요. 극락을 믿어요. 극락을. 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분이 반드시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시는 분은 있을 거다.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 가면 갈수록 더 위로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죽고 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천상에 태어나고 극락에 태어나고 또 지혜와 자비를 완전히 완성해서 불보살이 돼서 지장보살이 돼서 관세음보살이 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성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착의 원리를 이해하고 잘 모르면 지금도 이제 무지 때문에 인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된다라고 지금 이미 시작됐어. 멸종이 이제 몇 년 후에 멸종돼요. 이게 아니고요. 6번째 대멸종은 지금 시작했어요. 수많은 인류가 번성하면서 이제 멸종된 동물 식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지금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도 거머리 있긴 하지만 어렸을 때 봤던 것이 지금은 없는 것들이 있어. 제비 멸종은 안 됐겠죠? 근데 멸종되겠지 얼마 안 있으면.
뭐 늑대나 이런 것들, 호랑이 거의 멸종.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멸종. 호랑이 종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멸종된 호랑이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멸종된 동물, 식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생기면서 멸종되긴 했지만 이제 1950년도부터 그 멸종의 현상이 어마무시하게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멸종이 이미 시작됐다. 195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이 멸종들도 가만 보면 인류가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세상의 그 지구의 공기를 이렇게 더럽혀서 미세먼지가 많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질 않아서 안 믿었어, 사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연을 이렇게 자연 뭐 광대무변하고 광활한데 그것을 오염시키냐고.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리석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다 오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근데 사람이 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존층 이야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잖아요. 많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오존층이 저 북극에 구멍이 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오존층이 다 이제 다 없어져서 자외선 때문에 우리는 자외선 맞아서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없거든요. 오존층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요? 오존층 파괴의 주원인이 뭐였죠? 그건 알잖아, 여러분들. 오존층 파괴의 주원인은 뭐였죠? 알잖아. 그렇죠, 맞아요. 프레온가스예요. 우리가 이제 전 지구에서 프레온가스를 쓰지 말자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어컨 이런 데 프레온가스, 냉장고 프레온가스 안 쓰지 아마? 안 쓸 거예요. 프레온가스를 안 써요. 그러니까 다시 오존층이 다시 복원이 돼서 지금 오존층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지구 온난화가 문제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문제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과 메탄올 가스 이런 것들, 메탄가스 이런 것들 배출이 너무 심한 문제가 됐어요. 이걸 줄이면 시원해질까? 온난화를 그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온실가스를 줄이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지구 50년 전의 지구 온도보다 2도씨가 넘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1도 좀 넘었거든요. 1970년도보다 지금 한 1도 정도 올랐어요. 1도에서 1.5도 이렇게 올랐어요. 만약에 0.5도에서 1도만 더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나타나는 또 다른 가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가 따뜻해지면 바닷속에 있는 생명들이 죽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이 돼요. 여러분들은 나무가 이렇게 품는 산소 양이 더 많을까요? 바닷속에서 나오는 산소 양이 더 많을까요? 바닷속에서 나오는 산소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을까요? 나무가 해결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을까요? 바다에서 해결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나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포집을 하거든요. 바다 생명들이 있고 그 안에 또 포집을 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바다 생명들이 다 죽어요. 산호 이미 죽었잖아. 산호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플랑크톤 이제 점점 아직은 멸종 아니지만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플랑크톤이 많이 죽으니까 고래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래를 잡아서 고래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플랑크톤이 고래가 이제 이게 바닷속의 생명들이 점점 살아가기 힘들고 이들이 빨리 죽어.
그 바닥에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빨리 죽어.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 밑에 보면 메탄올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냥 눌려서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메탄 가스가. 근데 수온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 가스들이 저절로 막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 현상은 시베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시베리아 땅 밑에 이렇게 메탄 가스 같은 거 이렇게 포집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따뜻해지니까 그것이 막 유출된다는 거죠. 막 가스가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거는 막을 수 없다. 그러기 전에 빨리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우리 인류가 무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빨리 에너지라도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싹 다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석탄 발전소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무명 속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앙들이 패스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류가 점점 멸종돼가고, 인류가 아니라 지구는 뭐 이렇게 다 지구에 붙어 사는 생명들이 다 죽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지구한테는 뭐 지구 주변에 또 생명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구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들에게는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포유류 중에 좀 덩치가 큰 포유류 중에 그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게 사람이에요. 80억 명이잖아. 강아지가 더 많을까, 사람이 더 많을까? 강아지 많게는 한 10억 마리 정도 추정하거든요. 소가 더 많을까, 사람이 더 많을까? 돼지가 더 많을까, 사람이 더 많을까? 그건 좀 돼지는 많이 키우잖아, 또. 그럼 닭이 많을까, 사람이 더 많을까? 그 닭은 같아요, 그죠? 닭은 이제 가금류니까 이제 우리랑 비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소, 돼지, 말 뭐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사람이 개체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CO2 이제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사람은 그냥 인구는 더 늘어나긴 하는데 다른 생명의 종은 멸종이 점점 된다라는 거죠. 멸종이 된다라는 거는 그 종이 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숫자도 줄고 그 종이 아예 단절되는 거예요. 지금 호랑이 개체수가 다 줄었잖아요. 제비의 개체수가 다 줄었잖아요. 아직 멸종은 안 됐지만. 그런데 지금 사람만 살아남고 지금 야생동물이 더 많겠어요? 가축이 더 많겠어요? 지금은 가축이 더 많아요. 야생동물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야생동물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키우는 거 말고는 보기가 어려워. 이제 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보기 어렵잖아. 우리 키우는 거 말고는. 다른 종들의 멸종이 계속 돼가고 있는데 인간의 종만 계속 개체수가 늘고 있어요. 좀 기현상이죠. 우리가 뭐 인구를 줄이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태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험해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칠성기도 열심히 해서 또 지장기도 관음기도 열심히 해서 극락의 왕생을 하면 우리는 안전한 세계를 확보해놨다. 우리 확보해놨어요.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온난화가 돼서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지구가 멸망하여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또 우리는 갈 데가 있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막 탄소 배출 많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비로워야죠. 나누고 그래야죠. 그런 마음이 없고 나무 관세음보살 우리 갈 데 있고 나무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 그러면서 탄소 배출 많이 해. 이러면 지옥 갈까요? 극락 갈까요? 극락에 가려고 해도 무거워.
여러분들이 간선보살 이제 남마음의 답을 열심히 해도 무거우면 못 가요. 여기 있잖아, 무거워. 소원 비는 거 되게 좋긴 한데요. 소원이 이제 자칫하다가는 집착이 되잖아요. 우리 아들 것만 빌어. 그러면 집착이잖아. 내 것만 빌면 집착이잖아요. 스님 것도 빌어주세요. 스님 것도 빌어야지 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넓고 크게 위로 지혜와 자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무하면 다부를 하면 우리가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내 것만 빌면 지금은 소원 이룰 수 있어도 안 된다. 성불하세요. 네, 기도 열심히 하세요.